안녕하세요.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11월 세 번째 수요기도이죠.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 주일 예배,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 때 처음 했던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참 많이 와닿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처음 했던 찬양이라서 오늘 또 한번 나누면서 더 깊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이제 후반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첫째 아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의 명에 순종을 하면서 집안 살림들을 돌보고 집안 일을 하고 마침 또 그 시간에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섭섭하죠. 첫째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다 망하고 거지 같은 꼴로 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지금 베풀고 지금 아버지 위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뜻을 따라왔던 이 아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다.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할 만해요. 충분히 이 맏아들의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미 이 첫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기쁨이 그 순간 굉장히 큰 거죠. 이거 봤을 때 사실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맏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어떻게 적용해봤으면 좋겠냐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섭섭해할 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넉넉한 마음, 그래 집 나갔던 내 막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맏아들이 서운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해줍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처럼 매일매일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도전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가장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었던 그때, 저도 사실 그때 추억을
지금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때의 신앙의 회복을 또 하고 싶어요. 제가 21살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회 가운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눈물 콧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울며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아마 중고등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며 앞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했던 그랬던 그 순간에 대한 아마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더 오래 해나갈수록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물론 그런 날이 있겠죠.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이 다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앞뒤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보이고 막 그런 때가 있죠. 어디서입니까? 천국에서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정말 이 뜨겁게 감격했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이 둘째 아들 잔치가 매일매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제대로 됩니까? 삶이 제대로 되지 않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때 감격, 그때 참 너무 좋았는데, 그때 진짜 앞뒤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보였던 그때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만 바라보면서 왜 오늘 예배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 왜 오늘 예배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 왜 오늘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삶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 뭡니까? 매일매일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마다들의 삶을 보면 막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이것이 이 마다들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간 둘째 아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이 어떤 마다들로서의 성숙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엄청난 스펙타클한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스파크가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걸 바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그 첫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매너리즘을 우리가 벗어나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이게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이에 맞춰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슬프죠. 잘 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 아직도 막 그 20대 때에 한창 제가 활동했던 한창 때의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때처럼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나이에 맞게
제가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젖먹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나와 성숙된 관계로서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 안에서의 이 기쁨과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참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그때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망을 떨쳐버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그때. 그러나 지금 이 성숙해져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대가 더 깊어지는 거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서 그때의 감격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이 은혜라는 우리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성숙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기쁜